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2주 지난주와 또 이번 주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암송하라라는 구체적인 그런 또 암송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음에 새기라 할 때 그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이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암송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암송과 말씀이 합쳐져 말씀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합쳐져 있는 그런 말이 하야이고, 또 암송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나오는데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암송을 통한 묵상입니다. 그리고 시야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엎조리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암송을 통해서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암송하라라는 그런 명령은 없지만 이 암송과 같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흠모하는 대상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암송하면 할수록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편 1, 2절에서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암송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려 함이라 그랬는데,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할 때 필요한 것이, 잘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이 그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잘하려면 말씀이 필요하고 감사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준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에 모든 선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암송의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암송의 유익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칼하고 금하고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칼은 우리가 한쪽 면만 날이 서 있는 거고, 또 금은 양쪽 다 날이 서 있는 겁니다. 이 부엌에 있는 식칼은 한쪽 면만 날이 서 있죠. 그러나 금은 양쪽에 다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잡고 사용하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우리 영과 홍과 몸에 말씀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영향을 주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금인 말씀을 들고 있으면 그것이 사단에게는 뭡니까?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서 무기가 되어서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육중에서 제일 영적인 각축이 심한 곳, 그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제어하기를 원하시고, 사단도 뭡니까? 육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먼저 선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영적인 각축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쉽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세월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아져 있는 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여져 있는 것,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우리 생명이고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투리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허투루 보내는 그런 자투리 시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든지 경전철을 타고 갈 때든지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린다 할 때 그냥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감성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투리 시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 시간 계획을 잘 하고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을 하고 자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시간을 일반적으로 구원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헬라어로는 뭐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 그냥 왔다가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뭡니까? 흘러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이 오신 때를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된 때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도시로든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영적인 공백기이기 때문에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되어졌고, 언어도 뭡니까? 통일이 되어져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카이로스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크로노스로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카이로스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에, 우리 삶 속에 개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암송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강건함을 주지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 아닙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이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건강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또 육체의 건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되어진다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 영도 건강하게 만들고 혼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육도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말씀을 붙잡을수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암송의 유익이 있으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암송을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암송을 시작할 때는 어떤 방해를 합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기억력이 없어서 암송을 그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므로 아예 암송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분산케 해가지고 암송을 할 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암송하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여기게 생각해서 아예 암송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어서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뭡니까? 끝까지 교묘하게 그 말씀 암송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방해하느냐?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라. 그러나 그 암송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숫자 우상에 빠지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암송을 하는 그 구절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암송을 하면 할수록 또 자기가 암송한 구절이 안에서 사역할 때에 이 숫자에 자꾸 관심을 두고 매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69절 하는데 다른 사람은 209절 한다. 다른 사람이 사복음서를 전부 다 외운다. 그러면 뭡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암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막 암송한 말씀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괜히 자신이 뭡니까?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 암송을 시작하면서 사단은 뭡니까? 숫자 우상에 매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송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을 암송할지라도 그 구절이 나를 가지고 나를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암송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0구절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송한 구절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올바로 암송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 외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 우상에 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숫자 우상에 매이는 즉시 그때부터 암송한 말씀의 능력은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암송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또 다른 모습이 어떤 거냐? 이 자랑하고 교만한 자리에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서 적재적소에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로 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몇 번 또 성경 통독 몇 번 누구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았다 그런 것까지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읽는 것이지 그거 드러내고 자랑하기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금식을 처음 시작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육체로 끝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는 수가 많다. 그럼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자꾸 원망 불평을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뭡니까? 거룩한 분노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느냐.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였는데 이게 갑자기 뭐로 바뀌었냐면 육신적인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반석을 막 자기가 막 치면서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쉽게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좀 남편과 자녀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거룩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것이 육신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때부터는 아무런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어야지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 암송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을 외울 때도 내 머리로 외우지 암송을 할 때도 내 머리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머리로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 한 구절을 외울 때도 하나님 나는 하기 힘들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우게 되어지면 그 암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한 자리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 사단은 암송하는 사람들이 숫자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한 자리에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암송을 해야지 이걸 내가 몇 구절 외웠다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또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외운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이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성경 암송하는 사람에게 낙심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암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암송하면 교회가 부흥하나? 또 암송하면 무엇이 바뀌나? 암송하면 밥이 생기나?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단의 말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경 암송의 유익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성경 암송을 방해하는 말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단의 소리다라는 것. 또 어떤 때는
성경 암송은 줄줄 잘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해봐도 소용이 없겠네 하면서 자기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도 뭡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했는데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암기하고 암송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암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암송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암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암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암기와 암송이 어떻게 다릅니까? 암기는 머리로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고 암송은 뭡니까? 머리로 외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암송이다. 그래서 암기가 암송이 되려면 믿음으로 암기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럼 한 100번, 1000번 그렇게 되새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하면 많이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 말씀이 머리에 있다가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새긴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음에 새기라 라고 했습니다. 암기는 머리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마음에 내려온 말씀, 암송으로 만들려면 믿음으로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10,000번 이상 그것을 반복할 때 말씀이 이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을 할 때에 머리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머리에서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 살아있을 때 이 두 제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좌절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내려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후에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때에 장절을 잘 외워야 된다. 말씀은 다 외웠는데 장절을 안 외우면 나중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부르면 이 말씀의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주소를 잘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또 제목도 외우고 장절을 외우고 성경을 외우고 그다음 또 장절을 외우고 또 이게 다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 아멘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전심으로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주는, 말씀 암송이 주는 유익들 잊어버리지 않고 또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 특별히 숫자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리에 가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이 사단의 방해를 잘 이겨내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암송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자리로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이어서 말씀 암송의 중요성과 사단이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의 방해를 잘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암송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